좋은 날입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참 산과 숲이 좋은 나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강원도만 그렇게 산이 많고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마산에 와 보니까 이 경남에도 얼마나 산이 많고 산이 좋고 공기는 더 좋고 참 우리가 이게 산에 들어가서 그 숲 안에 있으면 뭐 요즘같이 좋은 날씨 안에서는 정말 치유받는 느낌이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 자연의 이 생태계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신비하고 계절 따라 색깔이 변하면서 꽃이 지고 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요. 이 숲은 참 신비한 겁니다. 숲은 같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나무들이 자라고 풀도 자라고 거기에 그 나무와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충도 있고 어떤 건 기어다니고 어떤 건 땅속에 살고 어떤 건 나무를 그늘 삼아 집을 짓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통 하나님 만드신 그 생태계가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버팀목이 되고 함께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걸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하죠. 비바람을 큰 거목들이 막아주고 그늘을 또 제공해주고 그래서 어린 묘목들은 또 자라 올라가고 싹을 틔우고 이러한 숲의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 비유해 본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런 숲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숲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현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진 숲이 되어 있는지요. 삐걱삐걱 곳곳에서 소리가 나고 숲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 또 그런 자녀들의 세대에 큰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 자녀들은 이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IT, BT 하면서 급속도로 스피드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가치관의 장벽을 느끼고 그런 갈등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숲, 그런 숲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숲은 저절로 아름답게 되어지기보다는 가꾸어야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저희 경기도 광주에 가면 그 화담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돌아가신 LG 구본무 회장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나무 심고 가꾸고 그러고 돌보고 해서 약 5만여 평의 16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4,000그루 이상의 그런 군락을 이루어 식물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참 명소입니다. 명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 수목원이 참 아름다워요. 좋은 숲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꺾인 거 정리해줘야 되고요. 잘 가꾸어야 해줘요. 우리 가정이 그렇죠. 우리 가정을 그냥 시간 지나고 될 대로 되면 잘 되겠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은 누군가는 땀 흘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장 복된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다른 것에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가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3요소가 있죠. 그거는 부부관계이고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부부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 자녀 다 소중하죠.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부부관계를 그것들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 보십시오.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내 부모님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가정의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실까? 이유가 거기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첫 가정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부부가 한 가정의 출발이죠. 거기에서 시간 지나면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시간 지나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데 어우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아내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참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그리 쉽게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또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까지 복종을 해? 그러지 못할 이유들은 부수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안목으로 나의 남편을 보고 배우자를 보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다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그 첫 번째 달라진 게 뭐냐?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거듭난 새 피조물이 돼 보니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얼마나 나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뒷바라지 해주시냐 농사지시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분들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면 그게 열려집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떠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럼 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아니 단 둘이잖아요. 부부.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 아내와 남편만 있다. 둘이면 함께 손잡고 마음 합쳐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단 둘인데도. 왜 그러느냐? 이기적인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당신이 해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가를 상대방에게서 채우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한량없는 사랑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러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거에 인식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내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뭘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상을 받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 해도요. 큰 상을 받고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거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의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이점이 많죠. 다 대부분 다른 게 많아요.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지만 남성은 일 중심적인 그런 게 쉽습니다. 또 여성은 뭔가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런데 남성은 그냥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부인이 드라마를 보고 여보 그 주인공 진짜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 죽었어 살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인정을 받으면 날개가 돋습니다.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바깥에서 일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날개를 꺾고 사는 겁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딴 사람들이 인정해봐야 그 힘이 되지 않아요. 아내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인정을 받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그게 부부의 원리이죠. 가정문화원 원장이신 김영숙 반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경영의 몫은 아내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녀들과 남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사랑하니까 이렇게 돌봐가는 거죠. 눈물만입니까? 어떤 여인들은 피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 네. 눈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냥 남편을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하면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지적해서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도 있네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게 더 가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 지름길이 된다 얘기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할아버지 하는 일엔 틀림이 없다. 그런 짤막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말을 팔기 위해서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가 얇으냐면 이 송아지를 잘 낳는 이 암소가 말보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소랑 바꾸치기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는 귀가 얇구나. 그걸 파악했는지 이 염소는 젖을 잘 짜줍니다. 젖 좋아요. 그러면서 그 암소하고 염소하고 바꾸치기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 거위는 알을 엄청 잘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염소랑 바꾸치기가 됐어요. 마지막에 뭐가 왔느냐? 썩은 사과 한 자루. 말 팔러 갔다가 썩은 사과 한 자루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귀족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된통 혼나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 마십시오. 우리 할멈은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이 내기를 냈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많은 금을 주겠습니다. 금을. 네, 그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썩은 사과 한 자루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 과정을 낱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는 일은 항상 옳지요. 잘하셨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대로. 그러니까 함께 온 귀족이 할아버지는 이 금은을 이 돈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 인정을 한 거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질서예요. 존중할 때 가정을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왜 괴로움을 갖게 될까요? 아내가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많이 무너진 거죠. 그 소통이 단절되고 그 자꾸 남편의 힘과 권위로 아내를 눌러버리고 그런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생기면 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상처가 골마지게 되죠.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성들은요.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미소 띄고 웃던 게 언제였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어준 적이 언제였나? 아내의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 낙심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이유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26절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름 잡힌 것, 티거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요, 그 마음에 주름이 없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아내를 신바람 나게 하는 10계명 이런 게 있는데 이 10계명을 우리 남성들만 한번 내 앞에 아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제 1계명부터 시작. 여보 사랑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내 입에 딱 맞게 요리를 내?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람이야. 역시 우리 장모님이라니까. 모든 것이 다 당신 기도 덕분이야. 처녀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 당신 잠든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아. 여보,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최고야.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기억나시는 거 한두 가지라도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함께 연합하고 채워가는 그런 관계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뒤에 만든 게 앞을 채워주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 공간을 만드셨어요. 나중에 그 공간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나중에 그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새 한 마리 없고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서 채우셨어요. 채우셔서 반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돕놈배필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채우는 존재예요. 남편도 채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하고 돕고 채워가는 관계가 부부관계라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는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부부가 남편이 자꾸 아내 귀에 자잘자잘자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바깥에 풍경이 좋잖아요. 여보, 저기 멀리에 너무너무 산이 알록달록 아름다워. 진달래가 피어있고 산이 얼마나 높고 요 앞에는 지금 막 철쭉이 막 지나가고 있어.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아닌 남편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두 손을 꼭 잡고 아내의 귀에 남편이 얘기해 주는데 아내는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보는 아내의 눈이 되어져 가지고요. 마치 이 아내가 앞을 보듯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미소를 띠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채우고 하나 되는 연합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인 우리 가포교회 우리 가정들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부모님의 주름살이 보이고 여인 뒷모습이 보이고 참 자녀들 마음에는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9가지 잘해준 거 그거 기억지 못하고요.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거 기억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부모님 마음은 다른 거예요. 9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거, 내 자녀가 나한테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생각하고 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래가지고 갈치하듯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갔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질을 했지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무슨 금전 잃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힘들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기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고 집 돌아오는
그거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9가지 잘못한 걸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한 것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헤아리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고 가면, 오늘도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잘 왔다, 잘 왔다. 다른 것들은 내가 기억지 않으마.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한마디면 어떻게 보면 족한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때는. 어머니,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벽이 있고 어떤 응어리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물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뚫어져야 됩니다. 그거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이 드나요?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길러가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었구나. 그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철없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감정도 없으신 것 같고 피곤도 모르시는 것 같고 항상 나를 먹이고 입혀주고 뒷바라지 해주셔야 되고 잘못해도 그냥 가면 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아니 그렇게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이 없을 땐 그건 몰라요. 그런데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마음도 썩여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못난 자식을 어릴 때 길러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시고 잘 봉양하시고 살아생전 후회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시는 가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격이 손상되고 그렇게 마음에 이 분노와 노여움이 가득 차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0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OECD 회원국 중에 행복지수 가장 꼴찌입니다. 꼴찌. 왜 우리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 원인에는 우리 부모의 그릇된 가치관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못 이룬 걸 자식에게 이루려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것도 이기적인 마음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으로 잘 길러보겠다고, 괜찮은 사람 만들겠다고 교육이란 미명 아래 그렇게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혼내키고 그 마음에 노여움이 쌓여갑니다. 집에서는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뭐 바깥에 나가면은 포장 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은
포장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니 나한테 말하는 것 다르고 살아가는 것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것 다르고 집에서 하는 것 다르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내 뜻, 내 생각,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건 교육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잘 사랑으로 돌보고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모르고 그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 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취해 나가는 바른 삶,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운 숲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치열한 경쟁 세계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아름다운 멋진 숲과 같이 우리 가프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는 우리 교회 영적 부모님들 짧지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하고 청소년들은 뭐 또 좀 오기가 그렇고 해서 아동부 그렇게 아이들이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뭐가 깔려있는 걸 보셨나요? 제가 오늘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뭐 아카데미 칸 이런 데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 일어나서 축하해 주시죠? 박수 막 쳐주시고. 그래서 한번 우리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아직 들어오지 마요. 조금 있다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노래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한 걸음 한 걸음 입장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땅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노래하면서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두 손을 우리 아이들에게 뻗어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는 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된 선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으로 한번 노래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한번 더 노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파송 찬양 함께 드리고 여기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찬양으로 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서로를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지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더욱 서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자녀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힘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안에서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